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차 읽어보셨겠지만 무엇 하나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인격적인 신앙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될 그런 교훈임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잘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평화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먼저 그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화목을 깨뜨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살인 행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 행위와 같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 어떤 단서도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계명을 옛사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살인하지 말라 원 계명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첨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첨가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유대인들의 의도는 이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조한 것 같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혹하면 그게 두려워서 살인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중대한 6계명의 해석상의 오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요,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만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육체적인 살인으로만 한정을 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 살인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까지 다 포함하여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살인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살인, 나아가 영적인 살인까지 다 포함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존귀한 존재로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원망 들을 수 있는 것, 화목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먼저는 첫째로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노는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말해요. 화. 제가 노, 화 이걸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살인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 노에도요, 헬라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대화를 하든지 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욱 하면서 나오는 화가 있잖아요. 그 순간적인 화였기 때문에 그 내가 화를 내면은 앞에 화를 받은 사람이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혹은 내가 화를 버럭 내서도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미안해. 그러면서 뭔가 중간에 순간에 화가 확 났지만 그 오해가 풀어지면서 뭔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면서 그게 싹 사라지는 화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가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들 늘 친하게 지내다가도 한번 욱 해서 화를 벌컥 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안해 잘못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화가 싹 가라앉는 거죠. 언제 화냈냐는 식으로 아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격해서 나는 화, 이게 두모스입니다.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간적인 노가 아니고 이 마음에요, 악의를 품고 말이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을, 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죠. 오랜 이렇게 착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한번 내가 꼭 복수하겠다. 뭐 이렇게 한번 내가 화를 하면 될 거다. 그렇게 마음으로 꽉 채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화를 내게 되는데 이 화가요, 노가 막 증폭되어서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는요, 그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는요, 이 두 번째 오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 속에다가 그 노를 꼭 참고 있다가
발산해내는 이 화는요, 자기도 나 자신도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두모스의 화도 말할 것도 없고 오르게 화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화를요 뿌리째 꽉 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둘째로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리라. 아니 욕 한 번 했다고 공회에 잡혀가나? 그럴 수 있는데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 그 자체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라가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머리가 텅 빈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심한 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더 번역해 보면 머리가 텅 빈 멍청한 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존엄성을 짓밟는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심한 욕설이지요. 이런 욕, 우리나라 사람들 참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새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지 않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 다니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요.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욕을 그냥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하는 걸 많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해병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은 힘들어도 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거니까 견뎌내겠는데요, 욕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욕도 보통 욕입니까? 입에서 내뱉는 욕을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욕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욕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욕들은요 마음의 상처가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나에게 이런 욕까지 하다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누구에게 우리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 입에서 어떻게 그런 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셋째로는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대단하죠.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그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요, 바보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 도덕적인 정죄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정죄, 너는 멸망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놈이다. 하나님을 부정한 자니까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가라는 말보다 더 심한 욕설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살인을 넘어서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못함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화목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화목해야 될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다 나게 되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심지어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가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나 중요성보다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가치롭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예배는 뭐라고요? 결국 받지 않으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수평관계 속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통했잖아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서 통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해서 다 통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한 자들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화목한 자가 참된 예배자이고, 이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제가 지금 계속 원망 들을 만한 것, 지금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욕하는 것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요,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셨으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깨닫게 주셨다면 그럼 먼저 가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기뻐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화목을 이루어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화목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재하셔서 기뻐 받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026년 이제 첫 구역 모임을 하게 됩니다. 구역 안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역 예배로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도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다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기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화목을 꼭 이뤄가시는 모든 구역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